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살아가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중간고사 이제 다들 끝나셨죠? 또 우리 중간고사를 열심히 치른 우리 학생들 무엇보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직 교대는 조금씩 남았죠? 한두 과목씩. 네,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1인치를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되게 귀찮게 하고 되게 집요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나 좀 사람이 있으십니까? 날 되게 집요하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 있으면 피해 버리면 되죠. 그죠? 피하고 그냥 접촉을 안 하도록 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숟가락 살인마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어 이 숟가락 살인마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밤을 때리듯이 때립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정도로 진짜 기분 나쁘게 탁 때립니다. 근데 어떻게 때리냐면 어 계속 끊임없이 때립니다. 그 사람이 멀리 도망가도 쫓아가서 때립니다. 계속, 계속.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이 숟가락 살인마는 그 사람한테 보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래도 다른 사람 다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엄청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막 우리 인생에 되게 많지는 않은데 되게 사소하게 숟가락으로 내 머리통을 때리는 것 같은 되게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 내 가운데 있지 않나.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싶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 시험 장면에 나오는 이 사탄도 참 이 '숟가락 살인마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아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얘기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 '좀 정신이 나갔구나. 쟤 좀 특이한 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것도 막 죽을 만큼 괴롭히지도 않고 되게 사소하게 막 괴롭히고 되게 사소한 문제들로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엇으로 괴롭히는가?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괴롭게 하는 시험하는 첫 번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 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전에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나 여기서 금식해 본 적 있다."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는 한 끼 굶어 본 적 있다." 한 끼는 굶어 본 적 다 많으시죠? 한 두 끼, 세 끼, 두 끼 정도? 굶어 보니까 어떠십니까? 한 끼 굶으면 막 예민해지고 막 내가 아닌 것 같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습니다. 일단 40일 금식하셨으면 뭐 메시아고 뭐고 일단 뭔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지금 너의 허기짐을 해결해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죄일까요? 뭐 잘못이라 그러면 오병이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뭐 전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건 전혀 잘못이 아니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 자신의 신적 능력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로 이 땅에 오셨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됐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예수님은 인간이기를 포기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없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구원의 길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 먹고 사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너 하나님이 우선이냐?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을까요? 이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거의 모든 인생의 고민들이 이런 고민들 아닐까요? 먹고 사는 고민들. 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나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사단은 이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두 번째 시험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살아나지 않을 거냐. 이게 왜 인정받는 문제랑 연관이 있냐면 랍비들의 글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왕이 오실 때 그는 성전 꼭대기 지붕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성전 꼭대기 지붕에서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대단한 일을 벌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단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성전 아래, 성전 꼭대기 아래에는 누가 많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랍비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락날락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탁 뛰어내리신다면 마치 슈퍼맨이 자기의 여자친구를 안고 모든 악당을 물리치고 딱 뛰어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조금 받아들이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적어도 처음부터 예수님은 무시받고 힘든 사역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인정받는 거. 우리가 뭐 대단한 인정을 받고 뭐 우리 자체가 관종인 사람들이 아니면 막 그렇게 인정욕이 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뒤처지고 싶지 않고 내가 남들만큼은 그래도 하고 싶은, 남들만큼은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런 고민들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고민들과 또 그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입니다. 한 번만 눈 감아라.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너 앞으로 사역 진짜 편해질 거야. 십자가 안 져도 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시 안 당해도 되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앞으로의 인생이 편해질 텐데 그렇게 편하게 좀 살지 않을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음성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 편하게 살아. 너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너 왜 힘들게 이 좋은 날 이 자리에 나와 있어?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 불어넣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귀찮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시험 받으셨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왜 가셨을까요? 광야에서 사탄이랑 한판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고자, 시험하고자, 시험 받고자 광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시험을 자기가 자처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 뭐 하러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고 내 사명을 다시 굳게 하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험, 전혀 예상치 않았던 시험인 것이죠. 이런 사탄이 주는 문제들,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은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예기치 못할 때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그 문제를 던져 넣는 것이죠. 시험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생각을 던져 넣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광야에 무엇하러 들어가셨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문제는 문제고 시험은 시험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께 시험이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승리하셨죠. 다 이기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모든 시험이 다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문제가 모두 다 끝났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은 계속해서 계속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 시험하는 일이 계속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고 또 고민인 것이죠. 예수님께는 이런 문제들과 이런 시험들이 굉장히 그냥 쉬운 일이었고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험들, 문제들이 우리가 힘든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힘들었을까요? 힘드셨을까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조용히 대기만자의 말을 들으실 때에 심적 투쟁이 없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투쟁이 없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고민이 들고 힘들고 어려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연약한 몸과 육신과 마음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힘든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자꾸 줄까요?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런 문제들 왜 우리에게도 자꾸 줄까요? 사단이 시험과 고민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하나님이랑 상관없어. 너 예수님이랑 상관없어. 사단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단절되기를. 예수님과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봐.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라고 사단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기를 바랐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원하는 것. 아버지를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 시대의 소망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영혼을 낙담시켜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원하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먹고 살면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잊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잊지 않으면서 살 수 있죠. 우리가 일상 틈틈이 기도하면서 일상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 잊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잊어버리냐면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거기 자꾸 매몰되게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자꾸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던지는 것이죠. 인기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 없으면 아마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이 생길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되고 거기에 매몰되게 되면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매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매몰되고 거기에 매몰되게 해서 하늘 아버지를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너는 너 혼자 싸우는 거야. 너는 너 혼자 인생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꾸역꾸역 참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인식하고 계속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견디고 또 이겨낸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 광야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등장인물 예수님 등장하시고 또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등장인물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사탄. 우리는 예수님과 사탄 둘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험의 그 장면에 있어서. 하지만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자리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었는지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숨겨진 그 분, 숨겨진 그 하나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숨겨진 1인치를 찾아라라는 TV 광고 문구가 아주 옛날에 유행한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브라운관 TV 다 좀 기억하시나요? 뒤에 막 길게 이렇게 있는 되게 촌스러운 TV. 요즘엔 다 좋은 TV지만요. 이제 브라운관 TV에서 그 와이드 약간 평면 그런 TV. 원래 브라운관 TV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평면 TV로 이제 약간 혁신과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평면 TV를 자랑하면서 와이드 TV를 자랑하면서 광고하면서 이런 문구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광고 잠깐 한번 볼까요? 되게 짧거든요. 네, 축구 경기를 합니다. 공을 찼는데 엉뚱한 데로 차죠. 근데 옆에 이제 숨겨진 1인치의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을 보니까 옆에 선수가 한 명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V 광고에서 하고자 하는 건 숨겨진 1인치가 있으면 너네가 보지 못하는 거 본다는 겁니다. 숨겨진 1인치가 더 있으면 축구 경기, 스포츠 경기가 더 재미있어지고 TV 프로그램들이 더 재미있어지고 너네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이 와이드 스크린을 이제 광고하는 것이죠. 숨겨진 1인치를 보는 것, 숨겨진 그 한 분을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사단에게 시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홀로 시험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발자국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라는 한 어떤 에세이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꿈을 꾼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바닷가 모래 위에 이 두 짝의 발자국을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는데 발자국이 하나만 찍혀 있는 발자국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좀 비참하고 좀 슬픈 날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요. 예수님 저랑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꿈속에서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내 딸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본 단 하나의 발자국은 내 것이란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업고 그 어려운 시험과 또 문제의 순간들을 통과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예수님, 숨겨져 있는 그 1인치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각자의 시험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문제들, 각자의 고민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사신 분이고 지금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살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시는 분이시죠. 혹시 더 보이즈라는 그 미드를 보신 적 있나요?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이 더 보이즈라는 이제 미드에 보면 뭐 홈랜더라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슈퍼맨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왔고 날 수 있었고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알통도 많았고. 그래서 강도들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 그리고 여러 위험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일도 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그냥 덮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구출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그 사람들 다 내팽겨치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자기 능력을 통해서 사라지게 하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광고 촬영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돈을 끌어모읍니다.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도 사용했던 한 영웅이 이 드라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했고 때로 자신의 대단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뭔가 자신의 그 선행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는 전혀 그 사람을 구하는 행동 하지 않았던 것이죠.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셨을까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게 겁나서 못 뛰어내리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셨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슈퍼맨이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광고 촬영해 가지고 돈 쫙 모아 가지고 교회 멋있는 거 하나 짓고 좋은 일 하고 나머지는 내 빌딩 사고 내 건물 사는 데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도 않으셨고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처지에서 우리의 그런 같은 시험과 같은 문제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돕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홀로 싸워도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와도 내 옆에 누군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 한 끗 차이입니다. 1인치 차이입니다. 우리 1인치를 더 보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볼 수 있는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또 삶과 신앙 사이에 고민할 때 1인치를 보고 그 1인치 사이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